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이 한 번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 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 때문에 정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교리를 듣는 사람은 너무나 좋지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의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건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그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거듭거듭 우리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너희는 더욱 기도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깨어서 죄를 회개하고 바로 살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아니란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실정이지만은 신학교에서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잃지 않는다. 이것이 대부분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운 목사님들이 또 나와서 목회를 할 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믿었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에 도전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분명히 회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물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믿으면은 그 구원을 절대로 잃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은 우리가 죄를 늘 회개하고 바로 사는 게 쉽습니까? 그냥 죄를 따라서 죄의 유혹에 따라서 쾌락을 즐기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그것이 훨씬 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아유 구원받았는데 하고는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무시하고 그냥 묻어두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남아있는 죄들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그 사람을 새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본인들도 그때 아무리 원통해하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원망한들 그것을 어떻게 다시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그것을 꼭 끝까지 잘 믿고 끝까지 좁은 길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어떤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때에 일본 목사님이 저의 늘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에 이 안면은 있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고 와서 막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조금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제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니까 사실 목사님 그 일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한테 소리 듣습니다라고 저한테 저를 걱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반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러길래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사실 우리가 믿어도 구원을 저는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제가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많은 사람이 그런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은 그래 적혀 있지만은 그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맞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참 속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 이 목사님 표정을 보니까 그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게 한번 잘못된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것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이 참 마음에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건 어떤 교리를 믿어왔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늘 중요하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겸손하게 편견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교리들이 생겼을까? 제가 배운 것이 있으니까 배운 거라 할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참여 이 말씀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순간에 영생을 얻고 심판도 안 받고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부 시제가 과거입니다. 과거형으로 이미 다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목사 신학교 교수님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 구원은 심판을 안 받는다 그랬으니까 이미 생명을 얻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 믿고 그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는 열매가 나에게 맺혔을 때에 나는 진짜로 생명에 옮겨진 것이 보장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자, 15절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여러 가지 용서하지 못한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은 사실은 아직 나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똑같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나중에 이 요한일서를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란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는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는데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죄라는 씨앗을 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맺는 열매가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지기하고 분열하고 이런 열매들을 또 다른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공짜로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잘라서 버려진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간음한 이 사람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4절 5절 보겠습니다.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가, 너희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나와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여기 함께 모였다는 뜻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람은 사단에게 내줬다는 겁니다. 너희들하고 내가 함께 내줬다. 그 왜 목적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육신은 멸하고 그의 영은 구원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범죄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사단에게. 그러면은 이 사단에게 내준다는 말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단하고 바울이나 고린도 교인들이 친구입니까? 동업자입니까? 그건 절대로 아닐 거예요.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사실은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 지체. 그런데 여기에서 잘라서 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쫓겨나갔을 때에 그가 마음 아파하고 회개의 기회를 준다, 그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회개를 해야만이 나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은 그 다음에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5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만일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예 그런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 안에 이래 범죄를 하면은 13절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는 걸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그냥 죄를 지어도 육신은 멸하지만은 자동적으로 영혼은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고린도전서 3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도 보면은 공력을 이 불이 타서 해를 받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구원을 한번 받은 사람들은 해는 받을지 몰라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데, 이 뜻을 우리가 전후를 잘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 공력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것은 마치 우리의 공력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하면은 내가 짓는 그 모든 집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큰 모양은 하지만은 내 마음의 동기가 나를 위해서 하거나 또 다른 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겉모양은 집을 짓는데
그 재료가 뭐가 됩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이 되고 만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날에 불러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남아있지만은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지은 것은 다 타버린다, 그 뜻이죠.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남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물론 자기를 위해서 하고 바른 동기로는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상급은 하나도 없지만은 죄 지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은 그 말씀이 마치 한번 믿게 되면은 영원히 구원 보장이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거기 띄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거기 5장에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바로 그 다음 5장 다음에 6장입니다만은 6장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한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히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다시 짓거나 회개하지 않고 죄 속에 계속 있으면 구원을 잃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정말 순수하게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걸 자꾸 회개를 미루거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면은 다시 반드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오늘도 율법과 우리의 구원과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못을 딱 박은 것이, 그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고 했습니다. 18절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을 꼼짝 못하도록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과 서로 사랑해서 서로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다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이 능력이 안 된다. 그럴까? 우리 육신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면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하나님의 뜻, 율법을 알면서도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로 달려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아멘. 그래서 율법 자체를 어떤 사람은 아주 저주스럽게 이야기하고 나쁘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십계명과 의식법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은 우리 인간이 사람된 본본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보통 율법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계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본 말도 이메시메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것은 물론 민법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 방법들이나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절기, 또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떤 동물을 어떻게 잡아서 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것들을 의식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율법을 준 것, 제일 처음에 십계명을 먼저 줬지요. 십계명을 준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요약을 해놨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아멘.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꼭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라도 오늘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지킬 수가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느 날 이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한 거죠. 네가 계명을 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만일 오늘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면은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너가 그걸 다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기면은 죄가 되겠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법이 있는데 그걸 어기면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또 감사한 것은 그 당시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죄질에 따라서 각각 짐승이나 드릴 것이 다릅니다만은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대신 죽게 하고 자기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것이었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해놓은 것들을 의식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주 쉽게 적혀 있어요. 세레모니카죠. 우리가 무슨 식을 하는 거, 세레모니얼 룰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성취한다, 완전하게 하신다는 뜻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십계명을 주님이 폐하거나 이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희생을 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또 특별히 죄를 짓게 되면은 여러 가지 희생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시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은 그런 동물들을 가져가야 되지만은 지금은 죄를 지으면은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 지었다고 양 잡고 소 잡고 해도 지금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다 폐지된 거예요, 폐지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은밀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도 죄 지었을 때에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그 형벌을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고 죄에 따라서는 동물을 죽이고 죄사함을 받았던 겁니다. 참 이것도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의 은혜는 아주 한정되어 있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이 죄는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내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떠한 더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마음으로 내가 회개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는 겁니다. 완전히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님이 율법을 온전케 했다, 그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특별히 의식법이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것을 폐지되었다 하는 것이 골로새서 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이제 의문의 선 정석 하는 게 세리모니얼 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법인 거죠, 의식법. 그것을 주님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용이 뭐냐면 16절 보면은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이나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인해서 누구든지 너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17절에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본체는 예수님의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를 통해서 완전케 해주셨다는 걸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은 법이라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누가 어디에 기록을 한 겁니까? 누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기록을 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자신이 돌판도 준비하고 친히 친수로 십계명을 적어서 모세에게 줬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우상숭배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이걸 던져버려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깎아서 올라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깎은 돌판이죠. 그 돌판을 들고 와서 다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친히 손수로 이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것 플러스 그것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
십계명을, 이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이 계약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다가 넣어놨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성소는 우리 인간의 어디를 말합니까? 영을 이야기해요. 영. 그렇죠. 영.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쓴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해 놓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양심의 법이 하나님이 친히 모든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놓은 십계명이라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듣지 보지도 못한 사람,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의 마음판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해 놓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들의 양심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여기 본성하는 것이 마음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아멘. 본성에 이미 율법이 있는 거죠.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네가 잘했다 못했다, 뭐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양심이 있고 양심대로 선한 일을 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오고, 이것을 거슬리는 일을 하면은 찔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이건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새긴 율법, 십계명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외에 의식법을 비롯한 모든 다른 법은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모세가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이것은 성소 밖에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더불어서 다 완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만큼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법으로 오늘날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는 존재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강조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일본어 성경에는 절대란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율법을 더 굳건하게 해주고 완성시켜주고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고 계시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며 그것을 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고 가르쳐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했다면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안 들어보낸다, 그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편견을 제가 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누가 그걸 다 지켜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심판주 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정말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리로서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먼저 이걸 내가 진리로서 믿느냐 안 믿느냐가 먼저 중요한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학자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들은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이행하지도 않았고 간음도 안 했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고 모든 수입에 대한 11조는 꼬박꼬박 다 했고, 한마디로 이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었고 그들의 의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문자적인 율법은 딱 또박또박 다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의 이 문제점은 어떤 것이 문제점이었는가?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한다는 뜻은 이 위선한다 그 뜻입니다. 위선자.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건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건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의와 바르게 사는 것, 인, 자비로운 것, 신, 믿음은 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라, 그 뜻입니다. 아멘. 25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들이 외적으로는 간음도 않고 토색도 않고 불의도 않지만은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겉다르고 속다르고 한마디로 이 외식하는 것, 위선하는 것, 거짓된 것,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신랄하게 말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사랑과 신뢰 관계를 가지고 영원히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냥 그것이 그냥 있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룰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과 이 신뢰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떤 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룰이 뭔가 하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십계명을 보겠습니다. 자, 1계명에서 400계명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겠지요.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5장 5계명부터 10계명 보더라도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은 서로의 사랑과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꼭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든지 계명이라 그러면 안 지키면 안 돼,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서로의 사랑을 깊이 하고 신뢰를 깊이 하고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필요한 룰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모든 선지자, 한마디로 성경이 이 두꺼운 모든 걸 주셨는데 이것을 딱 두 계명이라고 그러니까 두 개로 요약을 했죠.
그것이 뭔가 하면은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전부. 결국은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 계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너희가 뭐냐? 그것은 이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고 그것을 마음으로도 지키는 자가 돼야만이 그 사랑과 신뢰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것을 또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무려 20몇 절이나 길게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살인하면 안 된다. 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 구약에서는 살인만 안 하면 됐겠지만은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화를 내거나 또 바보로라거나 뭐 미련한 자라거나 이래도 반드시 심판받는다.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 뜻인 겁니다. 27절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만 안 하면 됐지만은 그러나 28절에 주님이 말씀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너희가 뭡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나은 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1절부터는 이혼에 대해서, 33절부터는 서원에 대해서, 38절부터는 복수에 대해서. 자, 43절 보면은 또 원수를 미워하라 했지만은, 자, 44절에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아멘. 원수 짓지 말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라.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율법을 마음으로도 이렇게 지키게끔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뿐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4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줘야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중에는 말씀 문자적인 것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마음에까지 지키느냐 이렇게 하고 무시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십니다. 거기 2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30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그냥 농담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먼저는 이것이 내가 지키고 못 지키고 불가능하다 이걸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나는 안 돼, 나는 안 지킬 거야, 그러면 아예 그건 천국 가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란 걸 비결을 아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못 지키는데 어떻게 마음에까지 그렇게 깨끗해서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느냐,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던데, 실제 옛날에 저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정말입니다. 정말이란 뜻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지킬 거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마음에까지
겉으로도 바리새인들처럼 억지로 지킬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완성시키려 목적이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예수님의 보혈은 동물의 피와 다릅니다. 동물의 피는 우리를 일시적으로 죄를 덮는 거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죄도 완전히 사함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난 이유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 죄를 완전히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라도 다시 성령님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이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거냐 하는 것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 속에 새 마음이 생기고 새 영이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딱딱한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27절에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지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께서 오시면은 법을 지켜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그 말씀도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이 염려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죄를 죄로 생각지도 않고 죄의식도 없이 행해왔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생각하기도 부끄러지는 것이에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싫고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 생각만 해도 너무 부끄럽고 두 번 다시 내가 죄 안 지어야지, 바로 살아가야지, 이 마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내가 말씀을 지키고 또 주일도 지키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된 겁니다. 이거는 저는 이것이 최고의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병이 났고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도 또 죽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그 뿌리가 바뀌어서 의인이 될 수가 있느냐.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가 아니고 나를 근본적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근본이 바뀐 겁니다. 근본이 우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왜 지금은 그런 감격이 하나도 없지 하는 그거지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은혜가 다 떨어져가지고,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뭐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 물질적인 기름하고 똑같은 성질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 증발해서 없어집니다. 증발해서. 그리고 그냥 그대로 내두면은 쓰지도 않고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또 못 쓰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늘 첫마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선한 새로운 기름으로 내가 충만을 받아야지 늘 새로운 감격 가운데서, 감사한 가운데서 능력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것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기름이 남아있어도 자꾸 변질돼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그러나 기름 부음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능력을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 변질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도 해야 되고 매일같이 말씀도 읽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꼭 이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선을 버리자는 겁니다. 먼저 가면을 버리고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죄 지었다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추어도, 아무리 감추어도 이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또 죄 지었어요. 하루에 12번째를 짓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용서해 달라 해도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일 저는 위험한 것의 하나가 안 그런 척 하는 것, 위선하는 것이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삶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위선 때문에 그 거짓된 것, 그 죄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쌓여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버려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일어나는 죄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1:1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항상 철저하게 회개할 것. 두 번째는 기름 부음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성경을 딸딸 외운다고 기름 부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달라고 내가 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기름 부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돼요. 대가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죄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래도 못 이겨서 불가능하다 이러지 말고 마음을 정해서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좋아질 겁니다. 훨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 지불 없이는 기름 부음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름 부음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대가 지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의 죄를 이기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넉넉하게 천국을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머리로는 잤다가 알지만은 실제로 대가 지불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은 늘 육신에게 휘둘리는 삶을 삽니다. 알기는 아니까 더 고민스러워요. 차라리 모르면 되지. 더 고민스럽게 살다가 그리고는 결국 인생도 잘 되지 않고 마지막에 구원까지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의식적인 법을 다 폐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성령 충만만이 답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우리가 6절 7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쳐도 내가 성령 충만이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다고 명백하게 못 박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늘 죄도 쉽게 이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자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까지도 넉넉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내일도 성령 충만해서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했습니다.エゼキエルの日乾いた骨が生き今はしもべ涙の